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네 가지 고백. 바울의 네 가지 고백. 예. 바울의 네 가지 고백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네 가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게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로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 고백 중에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성도들이죠. 로마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문맥으로 살펴서 볼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는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렇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그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그게 표현이 되어야 보이지 그것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들의 해석이 맞는 거죠.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지금?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까지 지금 나아갔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본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가다 보면 알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초보적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보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본질적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하나겠지만 분명히 양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이래요.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질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때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으니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숙한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통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비유를 할 만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순종도 나오죠. 먹는 게 없는데,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과 똑같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일단 먹는 게 급선무인데.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성도님들. 배고픈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먼저래.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 그래야 기도할 힘도 나와. 귀를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맨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해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가 나가는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기적인 기도가 있다니까. 자기만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읽고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떤 뜻인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아는데 순종을 하질 않아. 그럼 성경이 이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도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면 영이 성장을 안 해요. 믿음이 성장을 안 해. 계속 똑같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성장은 확실히. 근데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말씀만 자꾸 달라려면 주님 말씀을 알아.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왜? 줘봤자 계속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이 되겠어요? 지금도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계속 겉도는 그 믿음 생활이 된다고, 이게. 듣기는 듣는데. 그러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엔 이제 졸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그 다음엔 잠을 재우셔, 그냥. 거기서 성경에 나오잖아, 그게.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해. 그냥 이렇게 단순히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영에 갈급한 사람은 배고픈 상태에서 왔는데 먹을 게 막 오잖아. 그러면 허겁지겁 먹게 돼 있어요. 졸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난 그런 간증을 듣곤 해요. 목사님, 제가 되게 피곤해서 왔는데 찬양 시간까지도 막 졸리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잠이 다 달아났다고. 그런 간증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이 신앙생활은 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영이 체력도 끌고 가잖아.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2번 했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신방을 한번 하면은 한 가정당 최소한 1시간씩만 잡아도 10가정을 보통 하잖아. 10가정, 뭐 작으면 5가정도 하겠지만 뭐 10가정 정도로 하고 하면 10시간, 차 움직이는 시간 빼고 주차 시간 빼고 순전히 그 가정에 머물러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가정당 1시간씩만 잡아도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사모님이 저한테 늘 그 얘기해서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단내가 나도록 목회를 하고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가. 하여튼 좀 차려입고 어쨌든 가잖아요. 가면은 그 교회는 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야. 다 침묵 기도만 해.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기도였어,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령이 답답해가지고 산기도했던 사람이 이 부르짖지를 못하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답답해서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주님께서 침묵 기도를 이제 또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심령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설교 끝나고 하여튼 뭐 기도 시간 들어가면 다 막 졸고 막 조용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또 그냥 나와버리면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양은 또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보이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내 위치에 책임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저도 기도를 해요. 막 졸음을 참으면서 막 심령이 답답한 걸 억지로 참으면서 시간을 채우고서는 바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타 치고 찬양을 먼저 해. 그 다음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한다고 내가. 새벽 기도를 2번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큰 교회는 4시간 이상 자는 게 만만치가 않아.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다 보셨구나. 마음이 찡하더라고, 제가. 몸부림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에.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이 있었어요. 목사는 그냥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셔. 이기적일 수 있거든, 목사라 할지라도. 영이 체력을 끌고 가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마치고 2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졸고 있더라고, 어느 날은. 잠과의 전쟁이야, 막.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내 영이 죽으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뭐 장사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는데 힘이 나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능력이 와요? 안 되잖아.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다리를 말씀이라고 한다면 왼쪽 다리는 기도기 때문에 짝짝이 다리가 되면 안 되고 같이 가라고. 말씀을 먹었으면 또 기도하고.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듣기만 해.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응답이 없고. 그 목사한테는 기도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이러면 응답이 더디거든요. 하나님은 옛날 시대처럼 고해성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와가지고는 목사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막 레마도 주셔서 막 전하게 하시고 축복기도 하게 하시고 막 하다가도 그게 이제 굉장히 반복이 되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목사만 의지하고 상담 중심으로만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메시지가 오질 않더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하고 직접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직접 대면하길 원한다고. 목사를 통해서 너를 만나길 원치 않고 내가 직접 내가 너에게 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성도들은 이제 중보기도를 맡겨놓고는 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자리를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막 인도를 하시잖아. 막 강제로 막 나중에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거든요. 구역원들을 이끌 수 있나?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맛을 알아? 기도의 맛을 아냐고. 안 돼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리더로 키울 사람들은 뭐 기도 훈련이 막 들어간다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의외로 다른 곳에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막 나는 이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어떤 권사님 막 하나님, 그분이 이제 집사 때 막 이 자식이 왼수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불이 붙어. 그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기도꾼이 돼야 되는 거였거든요. 교회 중보자로 불렀던 사람이거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식 문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의 사역이 막 펼쳐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이 문제 해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건 곁다리로 하나님 주시는 거, 곁다리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 단순히 직장 생활이 아니거든. 단순히 비싼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앞에서 사역적으로 쓰여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자꾸 내 육신적인 것만 쳐다본다고. 체력이 힘든데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성경을 봐? 목사님 참 웃기시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모임을 나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신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잖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처지가 됩니까? 막 그런 데잖아. 목사가 권면하는데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육신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질 못해. 식당이나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그냥 돈 벌 생각이나 하지. 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때리기도 하시고 막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에 나오잖아. 내가 너희들의 이빨을 한가하게 했는데도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길을 한가하겠다는 게 먹을 음식이 없으면 이빨이 한가해지거든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놓기도 하시고 먹을 걸 못 먹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잘 이해하시겠죠. 보릿고개도 있고 어려운 시대가 있으니까. 밥이 없어서 내 시대에 그래.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몇 년도에 나왔는데 라면이 어딨어 거기에. 시대가 다른 걸. 하나님께서 막 때로는 막
질병으로 막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상처가 나지 않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맞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인간이요, 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 때때로 인간의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려도 깨닫지를 못해. 계속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지. 아예 안 나와, 나중에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성령님이 아무리 찔림을 줘도 그때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 죽음으로 가요, 나중엔. 이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잖아. 나중에 졸더라고. 안 돼. 난 그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게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나중에 잠이 들어요, 진짜. 왜? 들으면은 불순종의 죄만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단계도 불순종밖에 안 하는데 말씀을 더 비춰줘봐. 불순종만 더, 죄만 더 짓잖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못 알아듣도록 하신다니까, 나중에. 이거 자체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졸리겠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하다면 한 10분, 2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서라도 제가 조금 자다가 나와요, 내가. 그럼 정신이 그래도 좀 돌아와.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 육신적으로도. 그냥 날 잡수시오, 이게 아니더라니까. 성도님들 어쩔 수 없어요.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때가 오래 지나도 계속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필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체력적으로 힘들 땐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께는 답이 있으니까. 오늘도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바다 위에 서서 오라는 거야. 주님 드렸습니다.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구하라는 거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그게 체력이든 돈이든 뭐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야. 그게 구원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말씀을 내가 많이 본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 성령의 감동의 그 때가 그게 임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도 저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 준비 인도해 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주님. 뭐 어떤 건 정리가 안 돼요. 하루 연구하고 이틀 연구하고 3일 연구하는데, 특별히 그 계시록 예전에 할 때 막 머리에서 김이 나요. 주석책을 다 나름대로 막 읽고 막 고민을 하는데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 나도 이해가 안 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안내할 수 있냐고.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말씀이 눈에 잡히지를 않고 말씀이 요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비추시면 이게 선명히 오거든요. 이게 이 문맥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게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주님이 비추세요. 어떤 건 막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어떤 건 며칠 있다 가르쳐 주시고 어떤 건 몇 달 있다가 가르쳐 주시고. 근데 내가 깨달아요. 그때 질문했던 그 내용이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성령께서는 스승이 되시거든, 상담자가 되시거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다 도루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안내하실 거예요. 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주세요. 그 말씀을 먹으면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풍부해져요. 이 마음의 스페이스가 생겨. 왜? 말씀, 밥을 먹었으니 이제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나고,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를 쓰고 나와야 돼요. 피곤해도. 지금은 우상이 뭐냐면 편함이 우상이야. 편하면 다 끝나. 이걸 이제 막 이용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교회는요, 너무 편하게만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지. 편함을 우상 숭배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영상 예배로 나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끊어져. 처음에는 수요 기도회를 손을 대. 그러다가 이제 금요 청장년 모임을 손을 대. 그 다음엔 주일 예배 안 나와. 점점 이제 믿음이 발전을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계속 후퇴하더라고. 다른 성도 다 나가는데 나 혼자 서 있어 보세요. 자기 혼자 후퇴하는 거 똑같아요. 벼락거지하고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양식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힘이 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막 성장을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비추셔. 순종해. 하나님께 또 새로운 말씀 비추셔.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 방언기도가 그 효과도 있죠. 덕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뜻 아니야 그게. 예언은 다른 성도님들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님들처럼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데, 사도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나는 이렇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나? 근데 막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뭔 뜻이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게 뭔가? 쉬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서 쓰인 원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쓰였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전에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가 그 소상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죠? 쉬지 말고가 부단히 한결같은 실천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뜻도 있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 그러면 이걸 끊임없이로 해석을 하면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부단히, 한결같은 실천으로 이 세 가지 뜻이 있거든. 끊임없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생각이 제가 나요.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생각나신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단히 한결같은 실천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생활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틈날 때마다 기도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기도 습관들이 있거든. 계속 기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를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생활화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제가 부교육자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라 그러시냐면, 뭐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에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아니, 저는 그때 당시 이게 성경을 여러 번 통독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딘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왔냐면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더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목자라고 거기 번역되어 있는 게 기르다, 이런, 돌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는. 한국말로 번역은 그렇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는 자기 몸만 돌보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몸만 돌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근데 주님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할 때 주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 뜻이더라고, 이게. 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씀인지. 꿈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꿈은 꾼 다음에 바로 깨잖아요, 잊어먹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게 꿈이 막 쫙 해석이 되는 때가 오잖아요. 어떤 꿈은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꿈도 있지만. 이 메시지는 제가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마라, 딱 그러시는데,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이게 확 그냥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신방하면 기도 제목이잖아. 거기 다 기록을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한 700명 되니까 내가 맡은 교구만 이 기도 노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는 잠을 많이 못 잔다고, 실제로. 근데 기도를 해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 거 아니야. 주님의 명령은 떨어졌지. 자기 몸만 기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을 그러면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제가 그 기도탑이 있어서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열쇠 주는 권사님이 나중에 나를 알더라고. 내가 계속 열쇠 달라고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올라갔어, 막.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상가를 가지신 분인데 상가가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럼 좀 싸게 내지. 근데 또 싸게 내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대신방 때 가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의 노트에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노트에 썼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순서가 있어서 계속 넘기면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으니까. 막 감정에 취해서 막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반인가 얼마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집사님, 연세는 많으셨는데 집사님이야, 그분은. 권사님이 아직 못 되시고 이제 그렇게 되셨더라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 상가 팔렸어요. 그랬더니 팔렸대. 속에서 좀 얘기해 주지. 어찌다지 않게.
성도님들 이름을 다 지워가면서 막 기도하니까 화이트 인접도 막 지우고 새로 쓰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누더기처럼 되더라고.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는 뜻이야. 제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몸만 기르지 말라 하셔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몇 장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막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엄청 했다는 뜻은 아닌데, 넘기다 보니까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 하면, 맨 다 줄 긋고 막 화이트 이런 게 막 곳곳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중보를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내 믿음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알았지요. 알았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었어. 내가 말하면 응답하시고, 말하면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난 기도해보면 알 것 같다. 난 그렇게 그래서 때때로 얘기를 해요.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하면 응답하는 분이 있다니까. 메아리처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슬피 울 때 그냥 부르짖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부교육제 처음 갔을 때 제가 금요 모임에 처음 이제 참석했는데, 금요 철회라고 그때는. 거기 그 큰 교회 제가 딱 앉아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냥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염려라는 건 없구나, 주님 앞에. 기도 제목만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거나,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초신자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몸만 돌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주님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대잖아, 유다서 1장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는 거야. 쟤는 이기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데도 지금 자기만 위하는 아이인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기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거니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양심상. 믿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냥 난 성숙했어요 이렇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순서가 있겠죠. 기도의 맛을 아예 못 본 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라도 일단 먼저 기도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해결받은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도. 예절이 아닐까, 영적인 예절이 아닐까, 그게. 기도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